레위기 5장 끝에서부터 6절 초반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으로 속건제는 배상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1장 번제로 시작해서 이제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어 왔지만 레위기 1장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는 일반 제사에 속하고 뒤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특수 제사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제사의 특징은 이유가 없이 드릴 수 있지만 특수 제사는 이유가 꼭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드려야만 하는 것이 특수 제사입니다. 오늘 보는 속건제는 이제 레위기만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 저번 주에 본 속제제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5대 제사가 다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왜 속건제는 이름을 속건제라고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제제와 같은 의문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들은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속건제도 속건제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속건제는 배상을 해주는, 남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본 속제제는 정결제라고 불렸지만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건제의 건이 어떤 뜻이냐면 허물로서 벗겨내야 할 과실을 의미합니다. 속건제는 죄를 그러니까 이 라이트 말고 빚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다루었을 때, 계명을 위반했을 때, 사람과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 배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회개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5장을 보았는데요. 그 뒤에 부분이 또 속건제와 연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15장 저번 주에 4절 5절을 보았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공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죄에 대해서 통회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은 이 회개한 가해자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근거를 야고보서 5장, 누가복음 17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유명한 사람인 알렉산더 핫지라는 사람은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 형제 하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자신의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명예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는 공적인 고백이나 사적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해악을 끼친 대상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회개를 천명할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타고난 양심과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의 해를 끼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의 감정과 이익에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 동일한 원칙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배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핫지는 말을 붙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속건제의 시작인 레위기 5장 14절을 보시면 속죄제의 시작인 레위기 4장 1절과 같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제사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만 방금 본 레위기 5장 14절의 말씀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그 계명의 위반을 다루지만 속건제는 중점을 배상을 하는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은 먼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물이라는 것은 이제 성소에 연관된 모든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등잔대, 등잔, 기름 그릇, 불 옮기는 그릇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바친 땅도 성물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지거나 다루어서 부지 중에 발생한 잘못일 때 속건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서 19절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으나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본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모르다가 알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는 여전히 지금까지 잘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다고 양심에 여겨질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속건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웃을 향해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경우이죠. 6장 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지만 새로운 내용 같지만 6장 7절까지 다루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후반부의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성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 말하는데 6장부터 다루는 속건제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을 취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물건을 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웃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업자인데 그 이웃의 이제 신뢰를 저버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도둑질은 몰래 훔치거나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개적 도둑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적 도둑질이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공개적 도둑질을 찾자면요,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에 있는데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한 아합 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합 왕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개적 도둑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에게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탈과는 다른 것인데요.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수고한 일꾼의 삭을 제때 주지 않고 주긴 주는데 가능한 한 제일 늦게 늦추어서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분하고 비난한 분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속건제의 말씀은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원상복귀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죄의 용서와 고백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보상과 배상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동시에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앞에서 6장부터는 이웃에 관해 죄를 지은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본문인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6장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6장 초반에 시작하는 부분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때로는 그 사람에게만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인물이 누가 있냐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이제 돈을 받고 팔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요셉은 왕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은 비록 팔려온 노예이지만 그 요셉을 신뢰해서 자신의 집안의 모든 그 권리와 권한을 맡기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문제는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조금 말이 다른 곳으로 샌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금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그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여기서 마지막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은 사람에게 짓는 죄가 동시에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만약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와 불륜을 행한다면 보디발에게도 잘못을 행한 것이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레위기 6장 2절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요셉은 죄가 사람에게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짓는 죄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 이웃 등등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세가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것이라 이건 하나님에게는 잘못한 것이 아니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세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임을 알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대인데요. 죄는 하나님에게만 짓는 것 같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는 하나님에게만 짓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회개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속건제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짓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람에게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동시에 그 이웃에게 잘못을 정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속건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보상, 배상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존심이나 어떤 어색함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하고도 하나님에게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는 됐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꼭 사과와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오늘 속죄제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크게 변화된 것은 정직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2, 3년 전일까요? 명절에 아버지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운전을 하다가 여튼 화를 내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제가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순간적으로 욱했어요. 이렇게 죄송해요라고 정확히 사과를 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누나 성격이 하여튼 굉장히 좋고 착하지만 불같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 누나에게도 제가 요즘도 사과를 합니다. 한번 이제 다툼이 있으면 메시지로 길게 사과하기도 하고 전화로 누나 미안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친구들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사과를 하는 버릇을 일부러 들여요. 저도 사과하기 싫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잘못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동시에 부모님께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고 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자신과 타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속건제를 보면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짓는다는 것, 그리고 잘못을 했다면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쉽게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해결하고자 하는 바른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속죄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쉽게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해결하고자 하는 바른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속죄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노력을 해야 죄가 사함을 받는다, 어떤 행동을 해서 죄가 용서받는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속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배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배상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